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보기입니다. 신앙은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닮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생활의 전반적인 습관이나 또 그런 성격의 부분, 또 품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누군가에 의해서 내 모든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부분의 인격과 품성이 1차적으로는 나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내가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또한 본보기가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예전에 신학과 시절에 가까이 했던 한 선배의 모습이 저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제 표정까지도 그 선배를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모본이 되는 정말 좋은 선한 신앙인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나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신앙인을 만난다면 나조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한 사람의 신앙을 또 그 신앙을 더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담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아무와 신앙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제자 훈련이 뭔가를 배우고 교재를 선정해서 그 교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보기를 삼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꽤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만큼이라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 표현만 보면 상당히 바울이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 건방진 혹은 교만한 태도로서의 본받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고, 자기의 과거를 그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한 일,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표대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한 이후의 말씀이죠.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했던 바울이기에 충분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아를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로 사는 바울이야말로 얼마든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기 위하여 늘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능력과 내 잘난 점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 예언의 신에 묘사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감동을 받게 되고,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존재를 드디어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결국에는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품성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메시지로 전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보는 너무나 많이 생겼고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기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겁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결국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엘렌 화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서 높이 들림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이 나타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의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실망 섞인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구도자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주변에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실망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바알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지 못하고 나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아주 악하고 아주 악랄하고 이기적인 신앙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게 하는 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며 좋은 모본을 따르라고 권면한다. 결국에는 바울은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십자가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끝이며 전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모본으로 따르는 삶이 되어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알과 같은 신앙의 모본이 되라고 명령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내 개인의 나쁜 성향과 기질과 고쳐야 될 습관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의 나쁜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이 아침에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박동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리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걸을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